할렐루야. 오늘도 시작하는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유튜브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반응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강조할 텐데 좀 반응을 우리가 하자라는 거죠. 제 사람의 말에 반응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정말 마음껏 누리고 반응하는 것, 고백하는 것, 선포하는 것을 부족하더라도 누리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인데요,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정말 우리 목청껏 진짜 주여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고 주님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는 그런 거 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목소리 주신 거 주님 부르면서 살아라. 우리 눈 주신 거 주님 보면서 살아라. 우리 귀 주신 거 하나님 말씀 들으며 살아라. 촉감 주신 거 하나님 우리 만져주시는 그 느낌 누리며 살아라. 마음 주신 거 주님의 마음을 닮아라. 할렐루야. 네, 그러면 마음껏 반응하면서 사세요. 나중에는 목소리 내고 싶어도 저도 이제 할렐루야 힘없어서 이렇게 설교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할 수 있을 때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가야죠. 할렐루야. 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Never Give Up.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사랑의 눈빛을 보내면서 한번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예, 영어로 하실 수 있는 분은 Never Give Up. 예,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이 쓰는 비속어 중에 화면 보여주시면은요, 국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 들어보셨습니까?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게 뭐지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국뽕이라고 합니다. 최근 제 안에 이 국뽕이 차 올라오는 경험을 몇 번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나라가 카타르 월드컵에 16강에 올라갔을 때였고, 두 번째는 최근에 제가 영화를 좀 몰아서 봤는데, 두 편의 영화를 봤는데 시리즈였어요. 이순신 장군을 주제로 한 명량이라는 영화와 한산이라는 영화를 연달아서 봤을 때 제 안에 저도 몰랐던 국뽕이 차오르는 것을 경험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대한민국 외치면서 그렇게 영화를 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몸 같지 않아 보이시죠? 그래서 의아하실 수 있겠지만 운동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최근에 국뽕이 올라왔던 그 카타르 월드컵, 그 포르투갈과 특별히 예선 최종 경기를 보셨을 텐데, 여러분들도 그때 우리가 1대1로 비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겨야지 일단은 경우의 수 조건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추가 시간이었죠. 후반에 경기가 끝나기 얼마 남지 않은, 또 그 조별 예선전은 연장전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끝나면 무승부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1대1로 끝나기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 진영에서 막 드리블을 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때 막 정말 막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달려가는데 지치겠죠. 그러니까 막 이제 포르투갈의 최고의 수비수들이 막 4명, 막 5명이 막 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서 한 선수가 막 뛰어오기 시작했어요. 황소처럼 막 우와 하면서 황희찬 선수가 뛰어오는데, 그 손흥민 선수가 그 최고의 포르투갈 수비수 앞에 4명에 둘러싸여 5명에 둘러싸여 있었을 때 정말 이 황희찬 선수를 한번 탁 보고 패스를 했는데, 그 패스가 또 진짜 그 길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딱 한 길 있는 그 길로 패스가 딱 나가가지고 황희찬 선수한테 발에 탁 안착이 돼서 슛 해가지고 골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2대1로 이기게 됐습니다. 그때 제 안에 국뽕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포르투갈과의 경기는 이겼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가나와 우루과이의 경기는 아직 진행 중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겼지만 이제 운명은 가나와 우루과이 경기 결과에 달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루과이가 2대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우루과이가 마지막에 막 몰아붙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이기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2대0인데 2대0으로 이기면은 소용이 없거든요. 3대0이 돼야 우루과이가 16강에 가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참 이해하기 힘드시죠? 왜 이기는데 못 올라가냐 막 이런. 예. 이게 경우의 수인데 막 승점 따지고 골득실차 따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2대0으로 이기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3대0으로 이겨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루과이가 막 기세를 잡고 막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가나가 물귀신 작전을 쓰기 시작한 거죠. 끝까지. 가나는 이미 1대0으로 지건 2대0으로 지건 이미 지는 3대0으로 지건 똑같습니다. 가나한테는 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경기 결과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가나 선수들이 물귀신 작전으로 마지막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거예요. 예, 정말 그래서 가나 초콜릿을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나를 사랑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 가나가 최선의 힘을 다해서 막 또 골키퍼 이름도 지기야, 지기. 문지기처럼 막 잘 막 하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 2대0으로 끝나고 우리나라가 올라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그 상황을 보면서,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이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하든지 못하든지 최선을 다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경우의 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통제할 수 없는 경우의 수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는 그러한 경기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또 사랑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럴 때 내가 부족하고 비록 1승 1무 1패죠. 그죠?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러한 그릇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대표팀이 떠오르는 것보다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인 오늘 본문 시편 3편을 기록한 다윗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에게는 골리앗이라는 대적이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대적이 있었습니다. 전력이 비교되지 않는 그러한 대적들과 힘든 경기를 다윗은 일생 동안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순간순간, 그 상황, 그 대적과의 전투마다 포기하지 않은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많은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뭘까? 일단은 정의를 잘 해야 됩니다. 적에 대한 정의를. 직장에서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 교회에서 내가 꼴 보기 싫은 사람, 그런 그 류의 그런 식의 정의 말고 정말 우리가 정의를 잘 해야 돼요. 우리에게도 많은 대적이 있어요. 우리의 주적은 뭐예요? 나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상황, 그리고 그런 영적인 전쟁, 존재들, 그리고 그런 마귀 사탄에 노란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그리고 내 자신, 내 옛사람, 주적이죠. 그죠? 사도 바울은 싸운다 그랬잖아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사도 바울이 성령의 소욕 편이라는 거죠. 내 육체의 소욕이 나의 적이라는 거죠. 그것이 나의 대적이라는, 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내 생각, 내 마음, 그런 상황,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나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내 가정에 이루지 못하게 하는 대적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건데 그럴 때에 너가 세상이 너희를 먼저 미워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이미 먼저 미워하였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너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네. 우리 삶에 고난이 있는 거, 대적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 있고 환경이 있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러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죠. 어떻게 나한테? 네.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하면 그렇게 대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윗의 아들도 압살롬도 아버지 다윗을 배신했어요. 네,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일이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3편이 바로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며 유대 광야에서 헤매며 쓴 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네, 천만인이요. 천만 명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 앞에 수비수 4-5명만 붙어도 길이 안 보입니다. 답답해집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0만 명이 앞에 있다면 무슨 길이 보이겠어요? 아무 길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내 눈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길이 없다라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지면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잃지 마세요. 네. 용기를 잃지 마세요. 네. 두려움을 잃으세요. 네. 두려움을 잃으세요. 두려워지면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인다라고 해서 그게 다인 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길이 안 보여도요, 길이 있다고요. 네. 제가 누누이 말씀, 내비게이션, 아무리 우리가 잘못 들어가도 길이 반드시 생긴다고요. 우리 위치만 잘 파악하면 되는 거죠.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할 때,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 더 많은 적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선지자에게도 적이 있었고요, 다니엘에게도 적이 있었고, 요셉에게도, 다 모세에게도 다 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느헤미야 선지자는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그러한 적들이 생겼죠. 있었죠. 왜 이 적들이 느헤미야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물론 우리 인생이요, 모든 적들이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해서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적은 있습니다. 요즘에 또 정치 뉴스를 보면은 하루는 편이었다가 하루는 적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세상 정치하지 예수님 정치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사는데도 적이 그렇게 생기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으려고 할 때,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 적 생기니까 사명 감당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고 우매한 생각을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삶을 살아도, 우리의 욕심을 쫓아서만 살아도요, 적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적들을 육적인 정이라고 그냥 한번 명칭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잘 믿으려고, 사명 잘 감당하려고, 주님 잘 기다리려고 하면서 사는 삶 가운데에 나타나는 적을 영적인 정이라고 우리 한번 명칭을 해봅시다. 육적인 적, 영적인 적. 육의 적이건 영의 적이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적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적들이 나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육의 적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도 그렇고 영의 적을 맞이할 때에도 그렇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영의 적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인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우리가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지요. 기도하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무릎 꿇을 수 있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이냐, 말씀을 먼저 피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냐,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 은혜와 심판의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다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이냐 아니냐가 우리 적 앞에서 우리가 보여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유괴적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유괴적들에 대한 나의 모습 보여지는 것이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유괴적이건 영예적이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그리스도인인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은 딴 게 아니에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무서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적이 많으셨을까요? 적으셨을까요? 굉장히 많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세우려고 할 때에 보이지 않는 많은 적이 우리를 대적할 것입니다. 10,000,000명이 우리를 에워싸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명 헌신하는 많은 분들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적이 앞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해 우리는 적이 원하는 대로 믿음 버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버리고 포기하면은 적이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나 말씀 읽지 못하게 하는, 나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적에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그들에게 맞춰주면 그 적은 떠나갑니다. 네. 나 말씀 안 읽을게요. 알았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들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괴롭히는 뭐 동료나 상사나 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래요. 무슨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대로 다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라는 대로 다 그냥 하고 즐기라는 대로 다 즐기고 뭐 하라는 대로 다 하면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적이 되는 거는 그만두게 되지는 거예요. 멈춰져요. 그런데 그 적은 떠나가지만 또 다른 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바뀌면은 적이 바뀔 뿐이지 사라진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탄이 두려워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사탄의 편이 돼야지 하면은 그럼 여러분들은 날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지내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삶이에요. 그게 뭐가 좋습니까? 다윗이 만난 적 골리앗, 그 골리앗은 그냥 적이 아니라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적이었습니다. 골리앗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알게 되고요, 다윗이 용맹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 또한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이건 지고 이기고를 떠나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지를.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동굴에서.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을 나는 만질 수 없어, 나는 건드릴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다윗을 보며, 이 세상이 볼 때에는 정말 그 바보 같은 짓 아니야? 어리석은 짓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할 때에 나타나는 적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들의 캐릭터고 믿음이라는 거죠. 승패에 상관없이, 내가 그 사람을 이기고 안 이기고 상관없이. 사울은 정말 다윗과의 관계에서, 사울과의 관계에서 보면 다윗이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에게 찬양해달라 그러면 연주해주고, 그러면서 악령이 떠나가고, 싸워달라 그러면 싸워주고, 장군이 되어달라 하면 장군이 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페이스에 말리지 않았지요. 여러분들 가운데에 앞에 있는 적들의 페이스에 우리가 말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페이스에 말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페이스에. 예전에 제가 격투기 게임 중에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게임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랑 비슷한 나이대 30, 40대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오락실에서 많이 했습니다. 격투기 게임이에요.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장풍도 나가고 막 날라차기도 하고, 막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락실에 보면은 대결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게임기 2대를 서로 연결을 해놔가지고 한 사람씩 이렇게 돈을 넣고 두 사람이 대결을 하는 그런 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참 오락실에 고수들이 많아요. 보면은 그 기술을 막 쓰는데, 한 번 쓰는 거는 쉬우지만 연속해서 쓰는 걸 콤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2콤보, 3콤보, 4콤보, 5콤보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고수라고 하는데, 그 이제 진짜 잘하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제가 지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이 고수들은 탁 하고 이렇게 딱 품격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인사해주고 그렇게 딱 물러가죠. 그러면 이제 정말 잘한다 하면서 뒤에서 이제 감탄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한두 명 오락실마다 되게 얍삽하게 하는 얍삽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잘해요. 잘하는데 굉장히 그러한 그 모든 것이 다 얍삽하고 비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웃음소리도, 특별히 웃음소리. 막 지게 되면은 막 이렇게 웃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잘하지만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제가 거기에 말리는 거예요. 열받습니다. 화가 나요. 진짜 게임을 내가 스트레스 풀려고 가서 했는데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열한 웃음과 그 표정과 그런 것을 제가 말리기 시작하면서 제가 막 손이 막 느리게 움직이는 거죠. 제가 원래 쓰는 기술도 막 안 써지는 거예요. 이렇게 안 먹어 하면서 결국에는 오락실을 팍 이렇게 치는데 뒤에 오락실 아저씨가 보고, 야, 아저씨가 왜 오락실 세게 참 혼나고 내게 이렇게 막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리지 말아야 합니다. 적들이 아무리 우리를 비웃고, 자, 2절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2절 말씀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니이다. 그죠? 사람들이 옆에서 웃는 거예요. 야, 다윗, 너 왕이라고 골리앗 이겼다고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았지, 잘난 척했지. 근데 봐봐, 네 아들 압살롬이 너를 지금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고 왕이라고 잘난 척하고 다니 잘 됐네. 이제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널 구원해 주실 것 같아? 하면서 비열하게 사람들이 옆에서 그러는 거죠. 근데 다윗은 거기에 말렸을까요? 안 말렸을까요? 말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고 여전히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랬더니 5절에 어떻게 돼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적들의 페이스에 말리면은요 잠도 못 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페이스에 말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눕게 하시고 자게도 하시고 깨워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6월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예수님을 전쟁의 영웅으로 바라봤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적들 가운데에 말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말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말리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간절한 기도, 무릎으로 눈물로 우리가 승부하지 않으면 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선은 뭐예요?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무릎 꿇는 거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것이 주님만이 선이잖아요. 그 주님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인생은 나만 잘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못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셀 수 없는 경우의 수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여기까지 오는 교회 예배당까지 오는 상황 속에서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걸어오셨을 때 여러분들을 덮치지 않은 그러한 차들, 그러한 배달 오토바이들, 그 모든 경우의 수 하나님께서 다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경우의 수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집착하고 있지 않나? 우리는 오직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최선을 다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던 대한민국 팀처럼, 그리고 이순신 장군도 그렇죠. 영화를 제가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야기를 아시죠. 아직 12척의 종에게는 12척의 배밖에 없지만 싸우겠습니다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할 때 그 모든 나머지의 경우의 수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PPT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1,000만 명의 적들이 사방을 둘러싸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모든 것들까지도 다 합력하게 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삶을 펼쳐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통제할 수 없는 다른 것들에 집착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never give up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